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스파이 집회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까지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일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했고 얘기를 나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그것을 빨리 이 사도들과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야지.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더니 막 이미 모여있던 제자들도 서로 막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특히 누가?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는 보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 제자들도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들을 할 때에 36절 말씀에 할 때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잠겨있는 공간 속으로, 밀폐된 공간 속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이때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이 완전한 육체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한 상태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잠겨 있었으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한 육신을 입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육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인사말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인사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여있던 제자들의 상태들이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평강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놀라고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보면은 37절부터 43절 사이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죠? 이런 말씀들이 뒤에 계속 나와요. 평강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평강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 이 평강의 은혜,
상황을 초월한 이 평강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에서도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이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평강할 수 있었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고 싶다면 바로 누구로 인하여 평강을 추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일단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강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이 넘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권면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충만히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상태, 그 상태를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이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지근한 행위입니다. 미지근한 행위.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흔히들 이 말씀이 막 뜨거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지근하지 말라.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되는데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아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면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졌던 상태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알아야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도시였습니다. 그 특수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은 이 당시 이 지역들은 물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당시에 이 지역의 고대 도시들은 어디에 주로 세워졌냐면은 물근원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는 물근원이 없어요. 되게 특이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이 지역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이 지역에 도시가 세워진 이유가 있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로마 제국 전역에 막 공급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안약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도시가 세워지고 막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했던 곳이긴 한데 아무튼 물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근원을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두 도시에서 끌어왔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뜨거운 물이 들어오고요. 온천수죠, 온천수. 한 도시에서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두 물줄기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라오디게아 도시의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성분이 좀 다른가 봐요. 이게 만나는 곳에서 이게 뭔가 화학 작용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합쳐진 물들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래요. 그래서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사용하고 먹을 수는 있는데 이 합쳐진 미지근한 물은 역겨워서 삼키기 힘든 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식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배경에 가까운 어떤 근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이냐고 해석학자들은 해석하냐면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믹스돼서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토하여 버리리라. 삼킬 수가 없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뜨뜻미지근하게 되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해석도 저는 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적인 근거 속에서 살펴보면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17절 말씀을 생략해 놓고 이제 또 21절, 22절 말씀도 생략해 놓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오늘 직접적으로 다른 본문은 아니어서. 근데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를 통해 가지고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그런,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고 여겼던, 나는 눈이 밝기 때문에 잘 보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부요하나 가난한 자요, 눈은 밝거나 눈 먼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자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요했기 때문에, 그죠? 그 부요를 뭐에서 찾았습니까? 부를 통해서 찾아요. 부를 통해서. 마음의 부요함을 부를 통해서 찾았다는, 그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죠?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계할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떤 부분과 어떤 영역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막 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혼합된 거거든. 혼합된 거. 그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게서 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요하려면 내게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요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야 되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것들로부터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 교회에서 엄청나게 섬겨, 막 토할 것 같이 섬기고 있는데 막 더 섬겨야 돼요.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열심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열심은 맹신주의 혹은 광신주의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광신과 열심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신은 이성과 지식이 빠진 전심이며 가슴만 남고 머리는 없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것은 헌신에 이르는 묵상이요 묵상에서 나온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죠? 이성과 그 다음에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비롯된 열심.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섬기는 거를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에 캐파가 있으면 많이 섬기는 걸 주님께서 원하실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에 대학생들 공동체를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 다 돼가지고 이제 7월달에 곧 다가오죠. 7월달에 이제 청년 대학부들은 이제 수양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막 3박 4일 동안 가둬놓고 찬양, 말씀, 성경 공부 교재, 찬양, 말씀, 성경 공부 교재, 애들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이거 혼미할 정도 뭔가 어디 중독된 애들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가둬놓고 막 이제 시키죠. 그때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기가 엄청났어요. 마지막 날 밤에 막 애들이 막 이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엄청난 도전을 하셨어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쪼삐쪼삐 사다가 한 몇십 명이 우르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막 몇백 명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뒤에서 이제 행정을 보고 있었는데 막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다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 지금 다 저기 뒤에 데스크 가가지고 자기 이름과 핸드폰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표 그려가지고 이름이랑 핸드폰을 다 적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여한 사람들이 한 900명 정도 됐는데 한 200명 가까이가 그때 뒤에 와가지고 헌신하겠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제 이름 좀 지워주세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전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 친구들이 귀하고 비록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그 친구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예쁠까. 물론 이제 지워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이렇게 그죠? 바라봤으면 이들이 이랬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열심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그죠? 이건 이제 감정적인 어떤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맹목적으로 막 남들 다 뛰어나가고 막 하니까 같이 뛰어나가지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헌신. 성숙한 헌신이라고 좀 보긴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바로 묵상에서부터 비롯된 헌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회개하라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라. 뭐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로소 충만히 거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비로소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회개와 평강이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가서 5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문을 여는 행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은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서 계신 곳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가 우리와 함께 충만히 거하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충만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모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전부터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또 어땠어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죠? 감정에 어떻게 돼 있죠? 휩싸여 있어요. 감정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요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정이 휘둘리는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 의심이 찾아온다. 의심이 찾아온다. 감정이 휘둘리고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지금 그걸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막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막 보여주셨는데 기쁘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기록을 지금 누가가 남기고 있어요. 감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한다고 많은 얘기하면서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정만 충만해서 감정에 휩싸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또 판단이 필요해요. 감정과 이성이 균형이 잡혀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들에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 영으로 생각했냐면은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이제 꽉 잡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플라톤주의가 뭐냐면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영이셨어.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영지주의에 대한 권면과 경계의 말씀들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다. 또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주장들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이걸 이제 부정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영으로 보이는 자가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어.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고,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으십니다. 영이라면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까지 막 보여주세요. 심지어 도마한테는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그 잘못된 어떤 사상,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인 사상 역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다. 그죠? 자,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인 사상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셔야 됩니다. 걸러내셔서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지. 폐기 처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철학적 사유를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부흥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을 못 하거든요. 구분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합쳐져서 미지근해지는 이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수준 높은, 그죠?
그런 분들이시니까 잘 구분하셔가지고 혼합주의를 극복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감정과 이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주의 핵심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또 나오죠. 지난주의 핵심 말씀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로 인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죠?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나와요. 근데 이 또 나오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누가복음의 마지막 두 단락에 이 똑같은 얘기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해가시는 사역이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자꾸 기적적인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추구하려는 이 현 시대의 교회의 사항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함정입니다. 더 해야 돼. 더. 일반 교회들은 더욱 성령을 통한 말씀 추구의 공동체로 체질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떻게 된다?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만드는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요? 막 경쟁 붙여서 막 압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증인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뭡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고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슬로건이나 사역이나 푸시나 압박 등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충만한 말씀 사역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단락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을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임할까요? 지금 나에게도 과연 임할까요?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중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원의 한 국면 한 국면들이 다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물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고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라고 표현해요. 자,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의 주관자 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위로부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좀 가긴 했지만 오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송으로 부르는 거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오소서 성령이요. 항상 부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쯤인가요? 이 찬양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근데 댓글이 딱 하나가 달렸는데 그 댓글이 너무너무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어.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네가 오란다고 성령이 오고 너네가 가란다고 성령이 가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그분은 사역자셨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이 가사 제목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워딩이긴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신자들이 오소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분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소서 성령이야라고 찬양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이미 계시지만은 이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한 역사는 또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막 신학적으로 공격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중에 꽤 많은 찬양들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분의 그 댓글도 일리 있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마지막 송으로 우리가 매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찬양으로 생각하고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적어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일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홀로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부르짖고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NO,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나 예수님 믿으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난 교회 가기 싫어. NO, 가야 됩니다. 거기서 심각하게 데이고 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의 굳은 살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제거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경배하고 늘 찬송하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들이 경배하고 늘 찬송했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한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로 나오죠? 52절 말씀에 그에게 경배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자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내 일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부스러기 은혜고 주면 주시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찬양받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의 목적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모든 일에 증인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놀랍게 부으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절대적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넘치는 평강을 소유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